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뿐 아니라 사랑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주의 모든 계명을 행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듣고 즐기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삶의 지침이 되어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율법을 듣는다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을 동반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그 기준에 따라 살려고 순종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 차례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의 삶을 풍요와 번성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이 오랫동안 여호와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누리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규례와 법도, 명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겁니다. 자, 그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도록 여호와의 복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서 오랫도록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주의 백성들을 짓누르는 짐으로써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참으로 삶에 지니고 있는 어떤 가능성을 최대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서 바로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치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4절, 5절에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는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때로 가뭄이나 기근이 닥쳐올 때
세상의 어떤 가나안의 풍요와 그 가나안의 그 신들에게 의지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오직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자가 없어요.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참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라는 것, 그것은 삶에서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5절에서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전인적인 요소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바로 이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느낌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사랑하라.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야 하는지를 강조하며 사용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사랑할 거라고, 온 힘을 다해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백성의 의무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애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마음속에서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하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감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는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때 항상 계약에다가 충성심, 성실성 이것을 이렇게 의미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성실성과 그 율법과 계명을 구체적으로 지키겠다라는 그 행위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겠다.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건 뭘까요?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거를 어떻게 간직하고 가르치라고 하시는가? 이제 6절에서 9절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는데, 충성적인 그 사랑, 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그것은 일상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백성의 삶의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져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떻게 하라?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요? 각자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명령과 규례를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음에서부터. 그냥 이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 같은 그런 순종이 아닙니다. 어디에서부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 우러나오는 경외, 또 말씀대로 살려는 그 열망, 출발점이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이런 동기에서부터 순종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야 그렇게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즐거이 드리는 그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오래 가고 즐거움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7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그렇죠. 자녀들에게 어떻게?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기성세대,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 이 기성세대는 내 대해서 이 신앙생활이 끝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율법과 규례를 누구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자손 대대로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은 각인시키라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상을 주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머릿속에 여호와의 계명이 새겨지도록 주입하고 반복해서 가르쳐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또 강론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계명을 말해라. 자식들의 그 신앙교육, 믿음의 유산, 이걸 남겨주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각 개인이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으로 가득한 삶을 너 개인들이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책임은 그냥 다음 세대를 훈련한 일에 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뭐가 가득하도록 흔적이 내 삶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흔적이. 이 말씀 여기서 손에 이 지금 손목에 이 메어서 기호 삼고 미간에 비쳐 표로 삼으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은 애굽 장자를 모두 다 죽이신 밤에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표로서 모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그 당시에 표와 기호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정황에서 지금 이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흔적이 이 백성들의 삶에 역력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의 흔적이 주의 백성이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손목에 있어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된다? 미간에 있어야 된다. 이마에 있어야 된다. 이 손목이라는 것은 행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미간이 있는 머리, 이것은 자세와 태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행동과 하나님의 백성의 생각은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9절에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얘기는 온 가정과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가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문설주라는 건 뭐죠? 집에 입구에 붙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문설주라는 것은. 그래서 이 문설주에 붙이라는 얘기는 이 문설주는 가정의 범위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을 뭐의 영향력 아래 두어라? 말씀의 영향력 아래 두어라라는 권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에는
대문이 없어요. 자, 대문은 없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이 대문이라는 것은 성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에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것은 성과 주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온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운영되도록 해라. 우리가 우리의 가정,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에 의해 지배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받는. 그래서 천국의 한 예가 되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헌신적인 애정을 가정과 가족과 이 온 교회와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주고받는 대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참 이 시대는 가정이 서로 모여서 자녀들과 밥 먹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세대가. 한 식탁에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려운 세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찌하든 우리는 정말 주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라도 어떻게든지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또한 세워나가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여름 사역을 놓고 또 특별히 기도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여름 사역에 요즘 시대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을 한다 해도 교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녀들이 다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학원에 보내야 되고 그리고 함께 가족들과 놀러 가야 돼요.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성경학교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요즘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일에 참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과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께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사역 위에 복을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 주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놓고